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나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나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날 이끄시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오늘 주의 길 걷게 되리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계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나나고 남대하나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통해 아치며 내게서 힘들 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우리 수리자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예, 사도행전 13장은 그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제1차 전도 여행의 준비와 파송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모두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성령님의 강림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진 그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가는가를 그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2장까지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파된 그 복음이 이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까지 확산되어져 가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이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어떤 이제 그런 준비 과정을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본장부터는 마지막 28장까지는 이방 지역에 설립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 및 로마를 통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중심에서 사도 바울 중심으로 내용들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준비 과정 및 파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다 같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준비해가고 파송해가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첫째가 뭐냐? 선교지의 출발지와 파송지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예. 사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이방인을 주축으로 세워진 교회로 유대주의적 편견으로 인하여 이방인에게 배타적인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이방 선교에 더 적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이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가 이 세계 선교의 선구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그만큼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하여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이건 뭐예요? 이방인에게 전도해라.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방인에 대하여 열려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주로 이방인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거든요. 물론 유대인도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섞여 있지만 주로 이방인이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세계 복음화를, 세계 선교를 하는데 아주 적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로마 제국 내에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로서 지정학적으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어 이방 선교에 용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라고 하는 그 큰 제국, 로마 제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로마예요. 로마시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크고 세 번째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도시가 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들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1도시가 서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산,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가 뭐 대전, 대구, 뭐 그 정도 되겠죠. 그 도시들은 뭐예요? 예, 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때요? 돈이 좀 많아.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이 선교 사역을 하기에 가장 어찌 보면 최적화된 곳이 어디냐? 바로 안디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급성장하여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구제 헌금을 보낼 만큼 신앙에 대한 열심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선교에 적합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내요. 이건 쉽지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까지 돌아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선교와 구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자,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때는 자기 가족과 자기에게만 초점을 맞춰. 기도해도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런 사역의 현장들이 넓혀져 가고 지평이 넓혀져 가는 이런 모습을 보거든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이제 나만 잘 되면 돼. 내 영성만 형성이 되면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넓게 보고 많은 사람들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돼. 왜냐하면 성장하면 그만큼 책임도 뒤따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둘째는 뭐냐? 둘째는 선교사로 파송될 일꾼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로 파송될 일꾼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실 바나바와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도 훌륭했지만 선교를 위해서는 더욱 중요하고 적합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 일꾼들, 하나님의 일할 만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 목회자였지만 그 교회를 그들에게 맡기고 선교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담임이고 부교육자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사역을 하려고 그래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드려야죠. 수요 예배 해야죠. 그런 것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만약에 저희 교회도 부교육자가 있다면 제가 마음대로 나가서 사역할 수 있는, 외부 사역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일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런 일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선교에 적합한 자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자, 바나바가 누굽니까? 이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성령이 충만한 인격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또 11장에 보면 바나바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바울을 키운 후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돼. 그 다음에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아.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사울이 바울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와요. 와서 이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사도들이 안 만나주는 겁니다. 왜 안 만나줄까요? 그들은 이 사울이 누군 줄 알잖아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 쉽게 만날 수 있겠어요? 만나서 잘못 걸리면 죽는데. 그래서 사도들도 이 바울을 안 만나주는 겁니다. 그때에 바로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듣고 사도들과 연결시켜주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또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의 고향으로 피신시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고 나서 이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역이 커지니까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세울 줄 알고 영적으로 자기 자신도 세워진 사람이 바나바예요. 또 바울 역시 이미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심을 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부를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는 이방인을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미 바울을 선택할 때부터 이방 선교를 염두에 두시고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준비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싶어도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시키는 그 역할이, 그 사역이 바로 오늘 영성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변화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료하신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님, 요즘에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에게 붙는데 자기에게 붙어서 상담도 하고 어떤 고민도 토로하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영성적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왜? 내가 준비되어지고 세워지니까. 이런 일에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한편 본문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택한 이는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바나바가 야 우리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들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자로 세우신 사람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또 이는 이후 이방 선교사에게 전적으로 성령님의 주도하에 진행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선한 사역으로 모범적인 선교사 파송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는 주체가 성령님이셔야 돼. 이 사람이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이끌어 가야 돼. 이게 선교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잘 따라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선교를 함으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3장 4절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은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리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여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드디어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해서 선교를 한 지역이 어디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 지중해 보면 이스라엘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에 섬이 있거든요. 큰 섬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여행을 떠나 첫 번째 사역지인 구브로는 안디옥의 서남쪽 지중해의 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 곳으로 헬라인 거주지였지만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 유대인의 회당이 이미 여러 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전도단은 구브로에 도착해서 어디를 가냐면 바로 회당을 찾습니다. 왜 회당을 찾냐? 이 회당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모여 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 활동을 펴갔는데 이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어 복음 증거에 용이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차츰 자연스럽게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전도 전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 뭐냐면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미 구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마 유대인의 교육하면 태교라고 할 수 있어요. 태교가 뭡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를 잘 교육하는 것을 태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 태교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태교부터 이 뱃속에서부터 그 아이가 듣지 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줍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 거죠. 저도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요. 영성훈련은 안 받아도. 왜냐하면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 얘기해도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군지, 심지어 하나님을 얘기해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모르는 사람에게 이걸 전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구브로 전도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방해하던 박수 엘루마를 성령의 능력으로 소경이 되게 한 것. 그러니까 가서 그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이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마술사 엘루마라는 자예요. 예, 이 마술사가 자꾸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좀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그에게 성령에 충만해서 너 맹인이 될 거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해서 그가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구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예, 그런 사실을 보니까 이 서교 총독이 확실하게 대단하구나 라고 깨달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본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의 복음을 영접함으로써 이방 선교의 공식적인 첫 개종자를 얻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의 지도,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바로 이런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입니다. 13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자, 13절부터 43절까지인데요.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네, 깁니다만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생각에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라 하셨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한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정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있게 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나 권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보면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전도 사역입니다. 자, 이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여기 또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두 개나 있어요. 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과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름이 같은 지역이 종종 있어요. 예,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저희 사택이 어디 있었냐면 경기도 시흥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어디 사세요? 아, 저 시흥 살아요. 그러면 꼭 그분들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서울 시흥이에요? 경기도 시흥이에요? 예, 왜냐면 바로 옆에가 시흥이라는 서울 시흥 지역이 있고 또 시흥시가 있으니까 혼돈한다 그 말이에요. 또 광주라고 할 때도 그러죠. 예? 광주 살아요? 그러면 전라도 광주예요? 경기도 광주예요? 라고 이렇게 꼭 묻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도시 이름이 두 개나 있어요. 그래서 어디 안디옥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만난 이 도시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이거 혼돈하지 마십시오. 네. 자, 보면은 구브로 선교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항구 이름입니다. 예, 항구 바보라는 항구에서 출발해서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릅니다. 예, 버가라는 도시 항구 도시에 이르렀어요. 근데요,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을 중도에서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를 떠나면서 그에게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스텝으로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이 마가 요한은 누구냐면 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이기도 하고 또 경험적으로 경험을 쌓으라고 아마 데려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젊다 보니까 이 마가는 아직도 선교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이런 준비가 덜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선교는 나이가 들어도 힘들지. 이 젊은 마가에게는 더더욱 힘든 거예요. 처음에 기대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가 본문에는 왜 돌아가는지를 몰라. 이유는 밝히지 않지만 갑자기 나 집으로 갈래 그러고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교라는 것은 한 팀을 이루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한 팀을 이루어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해서 가는 것이 선교인데 갑자기 이 마가 요한이 나 집에 가려고 가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그 선교팀에서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들도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때 바울이 굉장히 충격을 좀 많이 받았나 봐요. 예. 그래서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하고 갈라지게 된 원인이 뭐냐면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갈등하다가 결국은 둘이 나눠질 정도로 됐잖아요. 예?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역을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예요. 예. 참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다 보면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위기들이 많이 닥치게 돼요. 어쩌면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에서 1차 어쩌면 위기, 그 어려움이죠. 근데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흘러들리지 않고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중간에 위기가 꼭 오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이든 또 영성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 아마 여러분도 영성훈련 받는 과정에서 어땠어요? 위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받을까 말까, 이거 그만둘까 말까, 여러분도 갈등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은 극복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수도자 과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사역을 하거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그냥 위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극복해 가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41절까지 보면 이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방금 여러분 같이 읽었죠. 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포한 그 내용을 보면 출애굽 시대부터 사사 시대 또 왕정 시대를 쭉 거쳐서 예수님까지 시대를 아주 명료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뭘 가르치냐면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으로 쫙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 구속사적 시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그 모든 역사 속에 우리를 구원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려지셔야 돼. 근데 많은 분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질 못해요. 뭘 봅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이 기복신앙으로 빠진다고. 왜? 이런 구속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 제가 이 수리자 과정에서 계시발전사적 성경 연구를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역사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뀌어주시고 그 개념과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신득의 사상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신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 돼야 되고, 자,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관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못 받는다. 할례 받는다고 구원 못 받아. 네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 못 받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처음 선포하고 설교한 바로 그 설교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의 핵심이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의 이신득이의 이 신앙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에서부터 개혁을 하면서 외쳤던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중세 카톨릭이 이 행위를 통해 유대인들의 구원관과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어떤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뭘 해야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거든요. 자, 세 번째, 이후로도 이 신대계 사상은 바울 신학과 기독교 신앙의 제일 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은 구약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접목시킴으로써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역사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는 했지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는 이방인에게라고 하는 선교 기본 전략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선민으로 부름받았지만 그 선민으로 구원받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유대인의 문제였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성훈련식이나 받으면서도 영성훈련 받은 사람다운 삶이 안 나오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거기에 걸맞는 삶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바울의 설교를 들은 그 청중들의 반응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42절, 43절인데요. 바울의 설교는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의 설교를 보면 주로 율법적이고, 예? 어떤 행위적이고, 막 이런 걸 강조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예?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44절부터 52절까지 읽습니다. 자, 44절부터 5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지라. 아멘. 자, 이 바울이 이 비시디아도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바로 이 유대인들은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요? 시기심 때문에. 예, 자기들은 그렇게 전도해도 숫자가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와서 한 번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 보니까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 그러니까 일주일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작은지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시민들이 거의 다가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보면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쫓는 사람의 수가 점차 증가하자. 예. 자신들의 권위와 지지 기반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를 비방하면서 방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똑같은 하나님을 전하는데 자기들은 지금까지 막 유대교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이방인들이 오질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가서 설교하니까 막 많은 이방인들이 막 다 바울에게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진리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그들은 시기심 때문에 그게 안 보여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민족적 선민의식과 자기 종교에 대한 지나친 열심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까지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복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방해합니까? 영의 눈이 가려 있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뭔지를 그는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아직 그걸 모르니까 어때요? 예? 일단 구원받으려면 일단 개종해야 돼. 개종을 해야 돼.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 힘들죠. 그죠? 예? 개종한다는 것도 쉽지 않죠. 또 율법을 지킨다는 것도 쉽지 않죠. 또 할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을 하기가 힘들어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으라.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이 복음이죠. 진짜 복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오늘날은 유대인들과 같은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영의 눈이 어려워가지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아직도 은사 이야기하면 지금 은사가 종결됐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은사 얘기하냐고 이런 성도들도 많아요. 영성 못하게 만드는 교회도 많아요. 왜? 눈이 가질해서 보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떡합니까? 결국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비방하면서 방해하고 성내의 권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46절 49절에 보면 바울의 변론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비방했지만 이방인들은 환영하고 복음을 영접함으로써 복음의 주도권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에게로 넘어갔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성령님의 작정하신 뜻에 의하여 세계가 복음화가 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이런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이건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도 보면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영성을 쫙 들으면 그냥 받아들일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오래 되고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이 많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도리어 자기를 깨트리고 이 영성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걸 내려놓고 자아를 깨트려서 이걸 받아들이고 훈련을 받고 오늘까지 왔다는 게 이게 대단한 은혜고 이게 복이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어떤 부분이 발견되어지면 그 잘못된 부분들을 과감하게 어때요? 깨트려요. 아시겠죠?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이 되어야지. 자기 고집을 계속 내세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0절부터 52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이 성내의 권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쫓아내려 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마태복음 10장 14절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발의 티끝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나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잖아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안 받아주리니까 이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기본 그런 배경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방인에게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는 사실은 앞으로 있을 세계 복음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탄압을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향한 것도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스데반 집사 이후에 핍박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그 더 축복해주고 복을 줘야 교회가 부흥하지 왜 흩어지게 만듭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흩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편하고 좋으면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 회사가 너무 좋아. 월급도 잘 주고 나한테도 잘해주고 문제도 없어. 근데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생각을 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 다 좋은데 누가 옮기려고 그래요? 안 좋으니까 안 움직일 거예요. 근데 그 회사 갔더니 막 그냥 자기를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힘들게 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 옮겨야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목회하면서 제가 세운 교회에서, 만약에 제가 처음 세운 교회가 인천이거든요. 인천 그 교회가 부흥했다면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아마 그 교회에서 저도 뼈를 먹고 거기서 은퇴하고, 예? 거기서 누리려고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서 힘들게 하시고 안양으로 가게 하시고 또 안양에서도 전주로 제가 가려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재개발 지역으로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비우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야 돼. 그리고 떠나야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다가 여기 온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것마다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한 것은 뭐냐면 바울로 하여금 한 곳에서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어찌 보면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면 핍박이 와. 그럼 바울은 또 피해서 다른 데로 가. 또 핍박이 와요. 그럼 또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바울은 핍박을 피해서 다니다 보니까 빠르게 그리고 넓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이 환경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역사해 가신지를 보아야 돼요. 여러분도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뭘 바라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교 또는 전도를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선교나 전도는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 종교를 전하여 널리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자기가 믿는 종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전도다 또는 선교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지. 전도는 국내 같은 문화권, 같은 혈통인,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그러고, 예, 문화가 다르고 국경이 다른 외국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예, 굳이 뭐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크게 구분하고 있다는 걸 알면 좋겠고요. 자, 신구약 성경은 전도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전부 다 보면 전부 다 이 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신약시대는 사도들이나 또 여러 전도자들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을 만들고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목회도 하게 하고 선교도 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자, 보면 우리는 이제 선교사가 바울부터 시작되는 줄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 선교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구약 시대부터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도 선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함을 내가 봤다. 그잖아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사를 아브라함이나 그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을 통해서 이미 선교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공식적으로 선교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모스서입니다. 자, 구약의 아모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아모스서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줄여서 우리 14절, 1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4, 15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자는 이 남유다 출신입니다. 남쪽 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신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남한 사람인데 저 북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선지자를 불러서 그를 북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 그러니까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뭐 요나서는 잘 아시죠?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예. 그때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큰 나라예요. 큰 나라고요. 앞으로 더 성장되어질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그 니느웨 백성들이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회개시켜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힌 원수의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요. 어찌 보면 요나는 그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날을 우리나라의 비유를 들면 중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우리나라를 괴롭힌 나라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때요? 중국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우리나라의 한국 사람의 감정에는 저 중국 사람들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요나도 똑같아요. 자기를 괴롭혔으니까 망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요나에게 너 가서 그 사람들 망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죠.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요나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해버리는 겁니다. 예. 어찌 보면 아모스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물론 나라가 둘로 나뉘었지만 근데 이 요나는 이 같은 민족이 아니라 언어도 다르고 민족이 아예 다른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어쩌면 첫 번째 선교사가 바로 요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움입니다. 나움 1장 1절. 나움서 1장 1절. 다 같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그랬죠. 자, 이 나움은 그 요나보다 약 150년 늦게 사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서 그 망할 아수르를 망하지 않도록 만들었거든요.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니느웨를 존재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1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 아수르가 다시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요나를 통해서 외쳤던 그 말씀을 처음에는 듣고 회개했지만 끝내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 범죄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움 선지자를 니누에 대하여 예언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누에를 멸망시킬 거다. 근데요, 요나 선지자 때는 회개했던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회개를 안 합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BC 609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망해요. 니누의 성이 함락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결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걸 안 받아들이면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 선지자를 한번 선교를 보겠습니다. 자, 선교. 구약에서는 항상 예표, 모형, 그림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이미 선교를 하셨습니다. 예,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 아모스, 또 요나, 또 나훔.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예, 나중에 보면 다니엘도 이 속에 포함이 되고 에스겔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 나름대로 선교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자, 구약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선교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오셔서 뭐 하시냐? 선교하셨어요. 예, 예수님은 선교를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뭐 길게 설명하는 21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두로와 시돈이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 베니게라고 하죠. 베니게. 세계사는 페니키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페니키아의 두 중심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뭐 하셔요? 가나안 여인을 만나요. 가나안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딸을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자, 예수님도 자 이렇게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사역 가운데서도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시며 선교를 위해서 주님께서도 친히 두로와 시돈까지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자,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면 이제 예수님도 선교하셔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4장 1절부터 41절에 보면 자, 예수님 너무 길어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5절에 보면 사마리아인은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그들에게 뭐합니까? 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가 기쁨으로 복음을 영접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사실 같은 이스라엘 나라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요
서로 만나는 걸 싫어해요. 같이 있는 것도 싫습니다. 교제하는 것도 싫어해요. 심지어는 그 땅을 지나가는 것도 싫어할 정도로 정말로 이게 원수지간인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친히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 이건 예수님이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실제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19절 20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려요. 그게 뭡니까? 너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도록 해라. 바로 이 세계 선교를 명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뭐요? 예, 자신이 선교하셨어요.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두로와 시돈 또 사마리아, 예, 이런 데 가셔서 진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령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네, 마태복음 28장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리셨어요. 마지막.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세계 선교를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아서 최초로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다 같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받고 실제적으로 사역의 전선에 뛰어든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 자, 그래서 선교는 이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예, 바울을 통해서 이게 시작됩니다. 예, 바울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지금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전도 여행만 1차, 2차, 3차예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또 제4차 전도 여행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무죄로 풀려나게 되죠. 풀려난 다음에 그가 지금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한번 싹 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네로에 의해서 로마로 갔을 때 그가 붙잡히게 되고 결국 그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됩니다. 그 두 번째 투옥된 이후에 그가 AD 67년에 그가 순교를 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선교사가 나오는데 누구냐면 계시록에 나와요. 자,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마지막 두 증인이 나오게 돼요. 예. 마지막 두 증인이 나와서 그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이 있잖아요. 그죠? 7년 대환란 때에 전 3년 반,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뉘어지는데 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포하면서 회개시키는 그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으로 이 두 증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거기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맨 밑에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어떤 일들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선교라고 하면 저 회의에 꼭 나가야만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나가면 좋죠. 그러나 내가 나가지 못해도 선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회에 한 번도 안 나가도 선교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지금 나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면 내가 비록 한 번도 전도 나가지 못해도 그 선교사의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평신도인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 선교사에게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선교비도 하시고 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유 있으면 그들도 후원하셔서 그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바로 여러분도 선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그 소원을 잘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1차 선교 여행을 은혜 중에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선교는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